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저자고 이 히브리어 단어로 쉬르 하시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쉬르 하면은 노래라는 뜻이고 시 노래라는 뜻이고 하시림 하면은 이 하는 정관사고 쉬르에 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시를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무언가 영감을 받아내는데 탁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꽃을 하나 보더라도 그 꽃에 대한 어떤 의미,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시로 잠언으로 막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5편의 시 중에 가장 고귀한 시다. 그 솔로몬, 그 탁월한 감각을 가진 자가 자기의 시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노래들 중에 가장 탁월한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인들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은유나 어떤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든 것을 숨겨놓은 거죠. 비밀을 숨겨놓은 것을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시들 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아가서라는 그죠? 이 Song of Songs, 아가서라는 이 시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을 숨겨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세상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숨은 사랑 이야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불륜은 아닌데, 그죠? 이 솔로몬이 굉장히 숨겨놓은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그룹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세속적인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사랑 얘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냐? 바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정말 좀 건강한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시적 표현이라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에 뭐 중에 뭐 이렇게 내 살 중에 살, 또 뼈 중에 뼈, 왕 중에 왕, 그죠? 그 주 중에 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강조점인 거예요. 모든 잠언, 모든 시편, 모든 것들 중에 이 노래는 정말 중요한 노래다 하고 강조해 놓은 것이 이 솔로몬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들의 노래 중에 베스트를 이 노래로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뽑았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죠. 랍비 아키바라고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교수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 이 사람이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그 중에 아가서는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죠. 8장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야한 표현들도 뭐 나타납니다. 뭐 가슴이 뭐 어떻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세의 신학자들이 이걸 정경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 음란한 내용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도대체 성경에 이렇게 좀 민망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냐 하고 이 정경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이 책을 정경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냐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두 가지 책이 구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안에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면 음란한 책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얘기로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아예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가서를 읽어야 하겠다. 그리고 전도서, 이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전도서가 지식의 산물이라면 아가서는 가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고뇌했을 때에 이 세상은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런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또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전도서는 약간 장례식 분위기예요. 장례식 분위기. 아유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지면 너네 마음대로 할 것 다 해봐. 세상이 얼마나 헛된 걸 너희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끝에 돌아와서 고백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 아가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너희 알아야 돼. 그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그 신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하고 이 결혼식의 분위기가 나타나.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전도서는 장례식이요, 아가서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회색빛과 화이트빛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이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이 아가서를 비유할 때 아가서는 지성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풀어지는 책이다. 그다음 그 뜰에 바깥 뜰에 나가면 성전 안뜰은 전도서요. 성전 바깥 뜰은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은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잠언의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서로 들어갑니다.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고,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랍비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서하고 연관지어 놓는 것은, 전도서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으로 결론을 짓지만 아가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책 다 여러분 의미가 있겠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이걸 누리고 추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솔로몬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내가 잘 안다 하고 결론을 지었다. 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말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하늘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영화로운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집니다. 그냥 뭐 시편, 잠언 이런 거 연구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그냥 그 강해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이 지금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또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슬람 여인 교회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미치겠다. 안 풀어지는 겁니다. 안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에서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삶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그냥 이해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사람 설교가 탁월해서 막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딱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배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막 기교로 막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느껴질 때에 감동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게 사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탁월한 설교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치리하는 장로님들, 또 뭐 목장을 잘 다스리는 목자 목녀들 참 좋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가 하는 설교, 또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 그가 하는 예배,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이 아가서, 이 하늘의 것들을 얘기할 때에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죠? 얼마나 감격되는 일인지.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죠? 삶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이 전도서는 세상적인 것을 다 알아보고 경험해 봐라라고 충고하지만, 아가서는 이 삶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세상의 것들 다 경험해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둘 다 소중한 겁니다.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아가서를 풀어낼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왜 내가 태어나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가서 이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 가짜 쓰고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신랑과 신부의 노래다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전반적인 구조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4장 이렇게 분리되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부가 어떻게 누리는가, 신랑의 사랑을 신부가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신부의 사랑을 신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를 세우고 고백하고 공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사랑을 막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이 1장 2장에 가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신랑에게 이 신부가 계속해서 듣는 얘기들입니다. 너 참 아름답다, 너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너는 아름다워, 이런 어떤 고백들. 그게 이제 4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기와 갈등이 있었지만 5장부터 신부가 고백하기 시작해요. 저 주님과 함께 갈게요. 저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하겠어요. 이 여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절정이 나타나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표현들이 신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신부의 사랑은 이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에도 이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이 되었다 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한 이 고백이 처음에는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지만 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저는 이 사랑을 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부는 처음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가치가 있나? 내가 얼마나 검은 자인데, 내가 얼마나 내 속이 검다는 걸 내가 아는데, 신랑이신 주님 날 사랑한다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다고? 의심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찾아오시거든요. 계속해서 너에게 입맞추길 원한다, 입맞추길 원한다 찾아오셔서 신부가 그 연약한 그 마음이 점점 강하여지는 겁니다. 아, 주님은 날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신랑이셔. 세상의 어떤 남자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제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막 의지적으로 막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된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 가지고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힘 가지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된다고요. 어디로요? 주님이 사랑을 주시는 장소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가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어떤 한 흐름이 있다면 사랑에 의한 순종인가, 의무에 의한 순종인가, 두려움에 의한 순종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아가서 안에서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의한 헌신, 사랑에 의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키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속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의무를 기반으로 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막 버티고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를 악 버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순종, 그게 남는다고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이 사랑에 의한 순종,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순종을 보신다니까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단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먼저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네가 다 배반했지. 너 이제 나 섬겨. 배반했잖아. 이건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죠. 주님 그렇게 안 찾아오신다니까요. 제일 처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 구워주시죠. 숯불에 고기 구우시면서 그때 있었을 정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만 굽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애들 뭐라 생각했을까요? 다 도망갔거든요. 막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전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천하에 죽일 놈 이러면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베드로. 주님이 살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고기를 구우십니다. 어떤 말씀을 처음 하실까? 너 그때 왜 욕했냐?
무슨 이러면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죽일노?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게. 앞으로 사역 잘 해야 돼.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요. 그 정적에서 베드로야 먹어라. 와서 아침밥 먹어라. 막 고기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막 흘리고 있을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의 가장 기초엔 사랑이 있습니다. 12제자의 헌신, 12제자의 순교, 거기에 가장 기반된 건 사랑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부탁한다. 나의 복음을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잘 느꼈어요. 그냥 내가 맡은 위치에서 나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충성됨일 거야 이러고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즐거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끊어지면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이 멈춰지면 다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막 예배인도 많이 할 때도 예배가 힘겨워질 때가 있었어요. 또 설교가 막 많을 때에도 한 이틀 상간에 한 5번 설교가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막 돌아서면 말씀을 보고 또 돌아서면 말씀을 전하고 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봐야 되는 상황,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들어가서 말씀을 봐야 되는 상황. 그 중에 저에게 기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와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막 했죠. 그때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나? 아가서를 딱 읽으니까 하나님 이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가려고 했었구나 하는 겁니다. 잘 멈추는 것도 지금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한번 말씀을 보면 2절 요 아가서 이 끊기를 잘 끊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막 앞에 동그라미 적어 놓은 거는 그래도 좀 친절한 겁니다. 앞에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게 단락이 나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단락이 지금 신부의 고백인지 신랑의 고백인지 이걸 적어놔야 되는데 한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이게 지금 신랑이 고백하는 건지 신부가 고백하는 건지. 그래서 요 단락을 잘 보셔야 여러분 이 아가서를 잘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절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보시면 신부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반말을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근데 신부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조금 더 바꾸면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그가 나에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니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첫 시작을 신부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저에게 입맞추시기를 원해요. 이 갈망으로 아가서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되냐면 여러분이 막 목이 곧아가지고 내가 내다, 난 세상을 더 사랑해, 이때는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냥 이 말갈량이 신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상황인 거예요. 해봐라. 그러면 전도서의 상황으로 가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것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와, 내가 낚시를 해봐도 헛되고, 내가 등산을 해봐도 헛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셔봐도 헛되니 나이가 60, 70이더라 하는 겁니다. 허송세월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몇 번의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입맞추시기를 원해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에는 아가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 여러분과 이 하나님과의 사랑,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냐? 아가서의 첫 계시가 무엇이냐?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시기를 원해요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할 때, 그때 아가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망이 되십니까? 그분의 입맞춤. 여러분 이 입맞추기를 원하니 할 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 문화에서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적혀 있는 그 매주자를 입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말씀이 적혀져 있거나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입맞춘다는 거예요. 입맞춤.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고 이 단어가 딱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말씀의 은혜 내지는 토라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나오는 이 아가서 어떤 이 강해집의 요 입맞춤을 대부분은 말씀으로 봐요. 말씀. 그래서 쉐마의 입맞춤, 또 이 말씀의 입맞춤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이 나의 삶에 맞춰진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 개념을 지금 입맞춤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원해요. 주님, 당신이 저에게 입맞추시기를 원해요 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잘 안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입맞춤이라고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입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여정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름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저 지나갈 때마다 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뜨여지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입맞춰 주시기만 하면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매번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온 구름과 어떤 이 들의 꽃들 어떤 반응, 그 전에는 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구름의 모양이 막 뭉게구름 안에서 막 이 웃는 표정들이 막 보이고 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들이 저를 막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뭐 단순히 막 무슨 망상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느껴지더라. 모든 것이. 그리고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의 표정, 어떤 사람이 내뱉는 단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풀어내는 강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입 맞춰지는 거예요. 입 맞춰지는 거예요. 이 입맞춤, 이것이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즐거움이죠.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내가 안다. 주님 나에게 입 맞춰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즐거움,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너무 많잖아요. 돈 10억 있으면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적어봤어요. 그냥 나를 잡아가지고 일단 집 한 5억 적었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좋고 뭐 심지어 지갑, 벨트 뭐 자질구리하게 다 그거 뭐 종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뭐 좋은 것들 다 종류를 다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적어보니까 8억 정도 나오다. 8억.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애기에 이렇게 통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한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죠? 막 10억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딱 준다 생각을 해보세요.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막 눈이 커지겠죠. 그죠?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갖고 싶은 뭐 벨트를 막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 저기 삼성 아파트 집을 사서 가봤어요. 목사가 무슨 집을 삽니까? 샀습니다. 어떻게든 대출 막 땡겨가지고 샀는데 인테리어도 막 했어요. 하고 내 집이 생긴 겁니다. 나 이제 어디 안 다녀도 된다. 마음이 막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한 달이 채 안 간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인테리어를 하고 막 이렇게 놨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신나서 막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죠? 문고리를 뭐 했다 막 이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죠? 야 그렇구나. 이게 기쁨이 오래 가지 않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죠? 막 세상은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이걸 가지면 너 영원히 기쁠 거야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막 불륜에 빠지고 이렇게 하죠. 불륜에 빠지는 건요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모든 걸 자기 재산, 자기 가정, 자기 직장 모든 걸 걸고 불륜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속은 겁니다. 속은 거. 내가 이 여자만 취하면 영원히 기쁠 거야 하고 속는 겁니다. 취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은 다 똑같다는 걸 경험해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별 여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늙어갑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인생에 별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썩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기쁨은 한계가 있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3시간, 어떤 건 한 달. 끝이 있어요. 끝이. 근데 주님의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입맞춤은 영원한 즐거움이라고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이 교회가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공간도 있고 기도할 공간도 있고 이래서 막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천막에 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막에서 기도해도 행복해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 건물을 팔아서 딴 데 간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솔로몬이 나 이런 기쁨을 누렸어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경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도 이 기쁨을 누려라는 겁니다. 누려라.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기쁨 바로 이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2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에서부터 오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식이 찾아와요. 그 다음부터 이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안식이 이제 2번째 안식이 시작되는데 친밀함을 통한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 이제 됐다. 그죠? 담임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탈옥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탈옥한 사람의 삶이 어떻겠는가? 그죠? 늘 도망다니고 늘 쫓김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안식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잡혔을 때 신창원의 고백인가요? 아 이제 잠 좀 잘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 쫓기고 그 죄된 사람의 죄인의 삶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삶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이제 용서할게요 하고 그 관계가 해결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됐다. 나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 이제 쉴 수 있구나 하고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버리면 이 안식이요 다른 것들로 또 죄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죄, 또 죄 사함으로 안식, 또 다른 죄, 또 죄 사함으로 안식. 이 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2가지 안식이 있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되냐? 죄 사함의 안식에서 그 다음 안식으로 넘어가는데 친밀함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맞춰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저 죄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로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고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여러분이 만족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다른 예술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쉼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사랑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걸 지어라, 이걸 지어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요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는 계속돼요. 그러니 지금은 중간 상태죠. 우리가 완전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요구가 우리의 뒤에서 계속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들로 채워야만 이 요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죄의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또 죄의 종로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군자가 성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상태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죄의 요구가 있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답은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것 없이는 계속해서 성적으로 노예가 되고요, 중독되고요, 쓴뿌리로 고통받고요. 예수님을 믿고 여기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성적인 노예가 되는 이유,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죄의 즐거움보다 주님과의 이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하다. 이 고백을 통과하셔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이 찬양을 하는데 영이 만져지는 게 느껴져요. 제 영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본연의 자리.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그 상투적인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경배합니다. 그런데 저의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와,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방금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저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저의 이 고백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을. 예배의 자리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 요즘 마음이 굳어졌다 풀어졌다, 굳어졌다 풀어졌다, 이게 계속 돼 와서 이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말도 하고 이러는, 여러분한테야 제가 그래도 목사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아이들한테 신경질도 내봤다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근데 예배 자리에서 제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게 느껴져요. 와,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냥 그 말씀을 막 공부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다니까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쓴뿌리와 아픔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푹 잠기셔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어떤 뭐 직장,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향기에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온 열방에 너의 이름이 최고가 되게 하겠다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향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뭡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 그분이 하는 모든 생각들이 너무너무 향기로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취할 만큼, 그래서 온 열방에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자신의 이름 안에도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분의 향기에 취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향기, 저는 우리 아이들의 향기, 우리 유나 라이의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그 향을 맡으면 제 마음이 좋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먼저는 아버지를 향기롭게 만들고, 또 두 번째는 신부를 향기롭게 만들고, 당신의 향이 향기로워서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진 향기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신부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미성숙한. 그래서 앞으로 이 처녀들 내지는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하면 이꼴 미성숙한 상태, 신부라고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평가를 해요. 미성숙한 자들. 이 여인들도 당신을 흠모할 만하다, 당신을 사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향기에 취하셔서 열방에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향기에 취하여서 그의 이름을 높일 것이며, 처녀들도 미숙한 자들도 그분의 향기에 취하여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취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향기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향기에 취한 자들에게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향기가 샤넬 넘버 5, 그것보다 탁월할 겁니다. 그 향이요, 어떤 향수는 조금만 뿌려도 온 집을 덮습니다. 힘들 정도로 덮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이 있다니까요. 그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길 축복해요. 그분의 향기. 이보세요, 진도가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17분인데 아직 3절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인도하라. 여기까지가 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는 합창이에요. 합창.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끊어 놓으시고 합창 이렇게 해야 됩니다. 4절 후반부에. 그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니라. 이거 존댓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한 사람의 신부에서 집합적 단수로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교회 이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부가 고백하면 합창이 따라오고 신부가 고백하면 합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그래서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신방 가장 깊숙한 것.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깊은 예배의 장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그러면 그분의 향이 가득한 곳에서, 그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포도주보다 더 기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가서는 그 사역의 책이에요. 사역의 책. 주님을 위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어딘가로 가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하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방 안에서의 사랑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이걸로 두시기를 축복해요.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저의 설교, 저의 어떤 이 사역이 막 억지로 되어지는 사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예배자들도 예배의 순간순간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예배 때문에 하는 예배가 아니라 단 한 곡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일, 또 낙심한 자에게 우리의 기도로서 예언을 해주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 또 나가 선교하는 일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주에 또 이 계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봄의 계절을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을 경험해서 주님을 아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계절 동안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절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하늘을 바라봐도, 저 꽃들을 바라봐도, 말씀을 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